네,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개를 이번 주에 할 건데요. 오늘 제목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한나세님이 어느 나라 포럼해 주셨죠? 성경? 콜롬비아죠. 콜롬비아 현장을 포럼해 주셨는데 우리 랩런트는 일단은 나의 선교를 찾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선교 현장에 가 계시잖아요. 나의 선교. 그리고 나의 선교를 찾고 선생님 항상 이야기해요. 우상 신전을 조사해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신전이잖아요. 우리는 성전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신전을 세워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남미, 우리 목사님도 가 계시고 중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 대해서 어제 선교 포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라 그랬어요? 콜롬비아에 어제 마약이죠. 지금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약에 관한 거고, 마약은 너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랩런트가 알고 항상 기도해야겠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도 애나 그거예요. 중남미예요. 중남미에서 마약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저 마약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퍼지는지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이따 영상 보면 길에 떨어진 돈 함부로 주우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마약이 근접해 있어요. 자, 영상 봅시다. 다음에 등장하는 코카인과 필로폰, 극미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펜타닐까지 마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마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란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 마취 혹은 각성 효과를 나타내고 의존, 중독 증상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마약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흥분제 혹은 각성제, 어퍼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리남에 등장했던 코카인과 필로폰이 바로 이 각성제에 속하는데요. 코카인은 남미에서 자라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코카잎은 어떤 제조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무에서 따서 씹어도 마취 성분을 느낄 수 있는 천연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코카나무는 어쩌다 잎사귀에 마약을 지니게 됐을까요? 이는 코카나무가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한 일종의 방어 전략인데요. 바로 곤충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는 약물 반응을 일으킬 뿐이지만 멋모르고 코카잎 한 입 먹은 곤충은 바로 저 세상으로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필로폰으로 알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또한 대표적인 각성제인데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일본 제약회사에서 히로폰이라는 상품명을 가진 합법적인 피로회복제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엄청난 각성 효과로 겁이 없어지고 전쟁과 살인에 대한 거부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추신경계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고 쾌락을 가져다주는 진정제인 다우너입니다. 전쟁 영화 속 총알에 큰 부상을 입은 군인이 모르핀이라는 진정제를 찾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모르핀은 대표적인 진정제 마약인데 총알의 신체 부위 하나가 날아가도 모르핀제를 맞으면 그 통증을 일시적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취력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진정제 약물의 새로운 끝판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펜타닐이죠. 펜타닐의 위력은 모르핀보다 10배 강하다는 헤로인보다도 50배에서 100배 더 강하며 완전 치사량은 고작 2mg 내외라고 합니다. 본래 엄청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대형 수술 환자의 진통제 용도로 사용했으나 이러한 강력한 효과 때문에 살상 목적 독극물로도 사용할 정도라고 하죠. 실제로 1달러 지폐에 펜타닐 미량을 묻혀 죽게 한 뒤 중독시키는 펜타닐 테러 사건이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단지 지폐를 줍기 위해 손으로 만졌을 뿐인데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말았으니 펜타닐이 얼마나 끔찍한 약물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종류 중 가장 중독성이 덜한 환각제가 있습니다. 환각제로 대표되는 마약은 LSD와 대마초가 있는데요. 미국인의 10% 이상이 한 번쯤은 LSD를 해봤을 것이라는 말처럼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치명률이 낮고 중독성이 강하지 않아 지금까지 LSD로 사망한 사람은 없으며 대마의 경우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식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실제로 다른 마약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마약은 본래 의료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높은 성능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위험한 마약이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경찰 혹은 마약 밀수업자가 가루를 먹어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카인류 마약은 물과 기름에도 모두 잘 녹는 양극성으로 코 속 비강에 흡입하였을 때 그 성분이 빠르게 체내 혈액 속으로 침투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까지 도달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부 약물은 구강으로 섭취할 경우 마약 성분이 작용하지 않고 강력한 마취 효과만이 남습니다. 혀로 맛을 본 직후 혀가 마비되는 정도로 보아 마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약물 오남용은 혈관을 파괴하고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신체와 정신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맙니다.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마약의 모순. 일시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지름길인 만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지금 마약이 너무 가까이 와 있죠. 어디에다 묻혀가지고 버린다고요? 1달러 동전에 지폐에다가. 왜? 일부러 어떻게 하죠? 중독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중독이 돼서 마약을 계속 찾게 만드는. 콜롬비아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어제 선생님 말씀 주셨죠. 그래서 렘넌트는 나의 선교, 마약 시대, 재앙 시대, 우상 시대, 신전 전쟁 시대에 이제 나는 어떤 나라를 선교하고 응답 받을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라는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자, 우리 엠던트들은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핍박받은 자. 세 번째는 남은 자, 렘넌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흩어진 나그네. 우리 복음운동 언약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고 뭐죠? 핍박받은 자. 계속 현장에 핍박이 막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때, 그죠? 그리고 뭐죠? 남은 자. 이게 바로 누굽니까? 렘넌트죠.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택하신 족속.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저주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저주와 장애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이 참 선지자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기이한 빛 나오죠. 렘넌트 때문에 현장에 이런 빛이 전달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남은 시간표 이제 미래죠. 자, 베드로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1장 21절을 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 속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죠. 자, 2장 1절을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또 어떻게 하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현장에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이런 부분에 사람들을 많이 속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라.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하셨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1절로 18절까지 이거는 분반 포럼 시간 때 선생님과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3장 18절. 자, 말씀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럼 우리는 이 어떤 미래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가?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가?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네. 말씀 없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어디에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의 지식에서 뭐죠? 렘넌트들이 서야겠죠. 이게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금토일 시대에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자, 치유 전도학교 토요일 날 하죠. 우리가 왜 치유 전도학교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거기 안에서 어떡하죠?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많이 못 온 친구가 있었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 치유 전도학교를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갑자기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한 10초 정도 고민했어요. 내가 안 가도 전도학교는 될 건데? 10초 정도. 그러다가 선생님이 바로 교회로 왔죠. 교회 와서 이렇게 어저께 토요 전도학교를 하다가 선생님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명 렘넌트가 와도 2명의 렘넌트가 와도 지속할 수 있는 토요 전도학교. 그래서 혹시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대회도 나갈 수가 있고 가족 행사도 있을 수가 있어. 괜찮아요. 갔다 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치유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이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말씀이. 그죠? 그래서 치유 전도학교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기는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집에 계시지 말고. 그죠? 그 토요일은 교회에 와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237 성전. 성전하면 셋들이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이런 엄청난 신분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능력을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뭐죠? 미래에는 이렇게 사단이 속이죠. 아까 우리 서론에 봤던 것처럼 마약 시대, 재앙 시대, 정신문제 시대,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 지금 치유전도학교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내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야겠죠. 237 성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37 선교, 나의 나라를 하나 찾아서 지금 어릴 때부터 그 나라를 선교할 선교 통장도 하나 만들고, 그죠? 나는 어느 나라를 선교할 건지 랩런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7 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내 지역과 내 학교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응답을 같이 빛을 선포할 자, 같이 응답을 받을 랩런트 친구들 하나님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사단은 거짓 선지자로 랩런트들을 속일 것인데 언약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시스템들이 현장에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랩런트 한 명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증거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